네, 앞에서 읽은 이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개종을 말합니다. 사울이 이 9장 초반부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그 박해하던 기독교인들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완전히 개종해서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인데요. 이는 사울 개인으로 보면 인생 전체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죠. 단지 사울의 개종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 한 배역을 맡을 사울의 개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점을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울 개인으로 놓고 보면 전 인생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보면 그동안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유대의 담을 넘지를 못했죠. 그런데 8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빌립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 해서 그 광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아소도라는 데까지 이르게 하셔서 아소도에서 그 해변 지역의 도시, 성읍들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해안 지역 성읍에 거슬러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가이사라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히브리 문화권에 속합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와서는 히브리 문화권을 훨씬 넘어선 네 가지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이죠. 사울을 중심해서 다메섹으로 쭉 추적해서 가는데, 이 다메섹은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이 다메섹은 수리아 지역의 큰 성읍이었는데 이곳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헬라 문화권에,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복음이 힘차게 전해지는 데까지는 과도기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수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었다는 것은 헬라 지역에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었고 이방 지역에 넘어가서 교회가 선 것은 볼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장에 와서는 이제 수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헬라 지역, 이방 지역에도 교회가 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기 12장 말미 13장에 가면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서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이 사도로서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유럽 쭉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거점지가 됩니다. 이렇게 헬라 지역에도, 이방 지역에도 교회가 서는 것은 오늘 9장에서 금방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9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제 유대담을 훨씬 넘어서는 이 일의 전환점이 9장인데, 이 중심에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 개인으로 놓고 보면 전 인생의 전환점이 9장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잠깐 짚으면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가면서 수리아 지역이죠. 거기까지 쫓아 올라가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끌고 오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이 체포할 수 있다 하는 공문을 발령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말을 듣고 사울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그동안은 혼란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대표가 스데반의 죽음이었죠. 7장에서 스데반이 길게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7장 말미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사울이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죽습니다. 사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엇인가 하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갈등이 있었고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본래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최고인 줄 알고 가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진리가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진리가 앞에 오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갈등이 빚어지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가 전부였고, 그리고 유대교만이 구원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숨을 거두는 것을 직접 목도하면서 많은 갈등,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다 하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 누구시죠? 했을 때 내가 예수다 하는 말을 듣고 모든 의문이 풀렸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진 수모를 겪다가 아주 불명예스럽게 십자가에 죽어서 없어진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스데반을 통해서 아직도 살아있나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웠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예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그동안 갈등, 혼란스러움, 의문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가 살아있구나. 가진 수모를 다 겪으면서, 고초를 다 겪으면서 십자가에 죽어서 불명예스럽게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살아계시구나. 대단한 빛이 비쳤고 음성이 들려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말입니다.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렸다는 이것은 신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쉽게 납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아닌가? 예수가 이단아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금방 납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졌던 모든 의문이 풀렸을 것입니다. 예수란 사람이 이단아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없어졌다면 이제 끝나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오늘 우리도 이단들의 그 주창자가 무대 뒤로 사라지면 그냥 오합지졸같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금방 사라지죠. 안 사라져도 오합지졸처럼 구심점이 사라졌으니까 그렇게 될 텐데, 아니 이 예수교라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 크게 막 번창한다는 말입니다. 사정없이 박해하고 죽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져서도 곳곳에 다니면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스데반이 다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올라가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예수다 하는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큰 충격을 받았고, 단숨에 그동안 가졌던 의문이 다 풀렸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때부터는
예수란 말만 나와도 박해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복종하죠. 여지없이 복종합니다. 이제 눈먼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다메섹 도시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갑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일을 보냅니다. 이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볼 수 없었으니까 꼼짝 않고 있었겠지만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거 충분히 짐작하고도 너무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식음을 전폐하면서 3일 동안 유대교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가 살아 계신다면 제거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저울질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혼란을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더 큰 것이 오면 이게 뭐지 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사울이 그랬을 것입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했던 겁니다. 그 다음 본문 10절부터 쭉 보면 16절까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식인데요.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고 11절, 12절에는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하죠. 사울을 만나라 하고 명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사울을 만나서 안수를 2차 저차해서 설명을 하면서 안수를 하자 성령을 받죠. 눈을 떴습니다.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즉시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죠.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하던 예수교의 편에 들어가서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방 지역에까지 교회가 서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울의 계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부분을 중요하게 맡았다는 점, 이제 이 히브리 문화권을 넘어서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이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울이기 때문에 이 계종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나니아를 보고 생각하죠. 본문 1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죠. 아나니아야 하니까 아나니아가 대번의 반응을 보이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죠. 그러자 11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곧은 길을 말하는데 곧은 길이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13절에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드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교회를 사정없이 핍박한 사람이라고 하죠. 14절에는
여기 다메섹,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여기 다메섹 도시에 온 것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체포령 발급을 받아서 왔다 합니다. 이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가 사도로 택했다 하는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하도록 택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도로 부르신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아나니아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같죠? 대화의 장면이 초자연적입니다. 뭐 환상 중에 그러잖아요. 보편의 일은 아닙니다. 신비한 일인데 그러나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는 시기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하니까 아나니아가 이게 뭐지? 하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누구시죠? 하고 의문을 가질만 한데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바로 반응을 보이죠. 물론 지금도 신비주의자들은 뭐 이런 식의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신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지금과 달리 당신은 초자연적인 현상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기록자도 역시 여기에 무슨 설명을 붙여서 우리에게 설득하고자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화하는 식의 내용을 사실 그대로 자연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비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다 받아들였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수하면서 내가 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서 왔다 합니다. 그건 사울로도 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가 하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합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례를 받죠. 세례받은 후에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20절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합니다. 여기 다메섹에 이 회당이 여러 개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이 한 4만 명 이상 살았던 것으로 짐작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회당이 여러 개 있은 줄 압니다. 이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9장에서 바울은 전 인생의 전환기를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배역을 맡게 되는 일이죠.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바울을 좀 더 보면 본문에 바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큰 사건만 쭉쭉 다루고 마는데요. 이것은 사울의 그 중요한 것을 부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큰 사건을 다루면서 뒤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을 부각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관심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돌리도록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 방식인데요. 성경의 기록은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배역을 맡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울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이제 중요한 배역을 맡을 사람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을 자꾸 부각시켜서 그걸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하여 개종했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는가 그 점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기에 좀 더 보는데요. 본문 11절에 사울이 다소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출생지이고 성장 과정을 다소에서 보냈는데요. 22장에 가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데도 언급이 됩니다.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여기 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길리기아 타소에서 났다, 나고 자랐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엄하게 받았다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합니다. 이건 바울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높이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여기 첫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하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고 자랐다는 겁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히브리 문화권이 아니고 헬라 문화권입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이 헬라 문화권, 이방 지역에서 나고 자란 겁니다. 아마 부모님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일 수 있죠. 그런데 둘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엄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명망이 높은 학교라고 하면 바로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아주 대학으로 말하면 아주 훌륭한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학자, 율법교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권인 다소에서 출생하여 성장했습니다. 다소도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둘 다 히브리인이니까 아마 디모데와는 좀 다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히브리인, 유대인인 것 같은데 바울은 둘 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에도 훌륭한 대학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내지 않고 유대 지역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공부를 했다는 말이죠. 아마 다소에서 유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교는 율법에 정통했던 사울이 볼 때는 이단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핍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일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이미 갈등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스데반이 길게 설교한 내용, 구약 역사를 더듬으면서 아주 해명을 잘한 설교이죠. 구약 계시를 안다고 하는 사울도 놀랄 정도로 구약 역사를 잘 더듬으면서 유대교인인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걸 지적한 거잖아요. 그리고 죽기 전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서 계신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한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일히 한 분뿐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우편에 예수께서 서셨다 하신 것, 우편에 섰다는 것, 그리고 예수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 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유대교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정없이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꺼져가는 불같이 보였는데 오히려 더 활활 타고 확산되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니까 깜짝 놀라기도 했을 것이고 그동안 갈등했던, 의문을 가졌던 것이 확 풀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 교회를 박해했는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를 몸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건 후에 서신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잘 표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지체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가르쳤을까요? 여기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치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거기서 그냥 확 다 트였을까요? 그래서 신학의 계통을 거기서 다 잡아서 평생 사도로서 그리스도를 전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은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합니다. 사도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되었다는 말이 아니죠. 독립적으로 스스로 사도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았습니다. 당신은 직접 계시를 받은 때이잖아요. 첫째, 직접 계시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사도로서 필수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받죠? 방식은 다르죠. 지금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죠. 계시를 선택해서 꼭 필요한 계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계시를 다 담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 계시를 통하여 직접 말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당신은 계시가 주어지던 때이니까 직접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 깨닫는 겁니다.
이미 기록으로 남겨놓은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여 구약 성경 계시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계시를 자꾸 받는 겁니다. 이게 당시 사도로서 필수적인 요소이죠. 지금은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기록한 계시를 받는 겁니다. 기록 계신 성경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탐구하라, 연구하라, 깨달아라 하면 직업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굉장한 짐이 되었을 텐데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셔서 바르게 해명한 설교를 통하여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목사가 되려면, 선교사가 되려면 직접 계시의 말씀을 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계시의 말씀은 둘째, 순간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이 순간적으로 계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때 기록으로는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많은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눈이 멀어서 다메섹 도시로 사람의 손에 끌려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3일간 보내지 않습니까? 3일간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본문 23절 초두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며 합니다. 여기 여러 날이 베일에 쌓인 날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본문에 여러 날이 지났다는 건 상당한 기간을 말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아라비아에서 보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찾았으면 17절을 보십시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메섹에서 지금 본문의 다메섹에 이제 3일간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본문에는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앞으로 볼 텐데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여러 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 17절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본문의 여러 날은 아라비아로 가서 보낸 여러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18절에 말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러 날은 아라비아로 간 날로 볼 수 있고 여기서는 3년가량이라고 하죠. 3년간 무엇을 했을까요? 말할 것 없이 고민도 했을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은 이미 확정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까? 지금까지 엄청난 잘못을 한 이 사실을 또 회개했을 것이고 그리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로 뒤 16, 17절을 볼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기 두 가지를 말하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친인척들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독립적으로 고민하고 말씀을 탐구하고 또 새로운 계시를 받고 했다는 말이죠.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새로운 계시를 받고 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만합니다. 이게 말씀 사역자가 하는 일이죠. 예수께서 사도로 부르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한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사실도 있고 사정없이 박해한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생각하고 돌이키고 회개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속았구나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살아야겠다. 당장 뛰쳐나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전파해도 시원찮을 판이잖아요. 무슨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리스도를 당장 나가서 증언한다 해도 아주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죠. 삶을 정리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말씀 사역자가 하는 일이죠. 삶을 정리하고 회개하는 일이죠. 그 회개는 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탐구하는 거죠. 그리고 새 계시를 계속 받는 일이죠. 그래서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 진리라고 생각했던 유대교에서 훨씬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하죠. 그래서 사람을 붙잡고 논의할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찾아갈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독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계시가 주어지던 때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하면서 새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신학의 계통을 다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년간 아라비아에서 신학의 계통을, 밑그림을 다 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불러 모으셔서 늘 우리의 전부를 주께 드리는 예배를 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한 배역을 일생 동안 수행할 때, 배역을 담당할 때 능력 있게 담당하도록 늘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계시가 객관적이어야 하잖아요. 독립적으로 준비했는데 객관적이어야 하죠. 이 점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갔는데요. 다음에 이어서 쭉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을 보았고 그리고 거기에 한 배역을 맡은 아나니아도 보았죠. 아나니아 일은 잠깐 나오고 맙니다. 이 9장에만 나와요. 다른 곳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울이 개종하는 일에 협력자로 배역을 맡았다가 뒤로 물러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역사의 진행에 참여해서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크게 남기고자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힘차게 진행하는 데 참여해서 한 배역을 담당하고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의 바울은 이방 지역, 당시 땅끝인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분량을 맡은 것뿐이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한 배역을 맡은 것뿐입니다. 그게 존재 가치이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천국에 참여한 자로서 한 배역을 잘 담당하다가 그리스도 앞으로 가면 그게 영광이고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살피면서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천국의 한 배역을 담당할 수 있게 자격을 갖추게 하시옵나이다. 저희가 좀 더 분발하여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천국의 한 배역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주께 구하오니 주님 성령께서 늘 밝히 조명하시고 또 오늘 저희들을 이끄셔서 늘 진리의 말씀을 첫째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일상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밝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내고 또 입증하고 변론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